계절을 기대하게 하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9편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참된 보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과 보배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때 시인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적 전쟁하는 기도하면서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죄와함을 용서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번성과 이 세상 중을 기뻐하며 하나님, 여름을 잘 보내고 또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9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오니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힘차게 섬겨주시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이시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을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그렇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함께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과 삶의 현장, 또 자녀들과 또 학교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신 주님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들이 의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며 삼천리 방방곡곡 그리스도의 깃발에 휘날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말 그 계절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선교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또 우리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가 정착되고 아버지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통일된 한반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와 면역 설교를 2부작으로 계획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져 3부작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치유와 면역 시리즈 완결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신갈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이랜드 창원 멤버로 초창기에 11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시다가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2006년에 말기암 진단과 함께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현대의학도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지만 자연치유와 대체의학을 통해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기적인 암 세미나를 통해 암 환우들을 돕고 계시죠. 선교사님이 저술한 책을 보면 질병의 원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병의 원인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볼 때 타당한 관점 중 하나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초래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고 불행해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렸죠.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질병과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질병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관계의 회복이 치유와 면역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곧 사랑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구원과 치유이고 또한 가장 강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치유와 면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보면 장수하는 분들은 자연 친화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립적인 남자들보다는 관계 지향적인 여자들이 오래 사는 편이죠.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강하고
치유와 면역력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치유와 면역력을 높이는 관계 회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전제하고 치유와 면역을 높이는 관계 회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 자신을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악해진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뿐이죠. 그만큼 부끄러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나를 만나는 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나를 참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자기를 참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려면 은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비로소 나와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인 휴 미실다인 교수는 어린 시절 형성된 나의 자아와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질병을 포함한 인생의 문제들의 90% 이상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지만 성장한 후에는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 나를 돌봐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 나는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대하는 다른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이고 온유한 방식으로 대할 때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랫동안 제 돈 주고 새 옷 사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기보다 낡고 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아내가 저를 위해 새 옷을 사줄 때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제가 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척이나 저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가난했던 부모님이 저에게 인색했기에 저도 저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저 자신에게만큼은 불친절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점을 용납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너그럽게 용서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생은 2인 삼각경기입니다. 나와 내가 다리를 묶고 달리는 경주가 바로 인생이라는 경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와 갈등하고 미워하면 인생이라는 경주를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서 나에게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연유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가 나에게 화가 나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자기 자신을 옥죄고 몰아대는 사람들일수록
당뇨와 심장병 등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옥죄고 몰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최악의 경우 사람들은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살인보다 자살이 훨씬 더 병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병든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묶여있는 나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해.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아침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만큼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없는 사람은 남에게도 친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병적인 이기심과 참된 자기 사랑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이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병든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 대신 돈과 선물을 주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죠.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돈과 선물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에요. 병든 이기심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기에 갖게 된 보상심리가 이기심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자기만 알고 위하는 이기주의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애착을 느낄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고립이나 고독만큼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 없어요. 애착이 형성되면 치유와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보통 남자들은 생명이 없는 일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끼고 여자들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에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회를 떠나 자연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자연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 대신 자연에 애착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역시 보통 사람과 동일하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정을 나눌 친구입니다. 친구는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나 반려동물 또는 일이나 문화예술 같은 그러한 것도 애착의 대상으로서 친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참 의미가 있는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지음을 받는 순간부터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죠. 여기서 역사상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록펠러는 원래 탐욕스럽고 독선적인 자본가였죠. 그런 그가 55세의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치료비가 없어 입원을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본 그는 엄청난 감격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하게 되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불치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98세로 죽을 때까지 베풀고 나누는 기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역사의 기부왕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죽음에 내어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로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외국인들, 다른 종교인들, 이단자들, 다른 지역 사람들,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이들,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불우한 이들,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치유와 면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두 가지 관계를 더 다루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죠. 병을 치료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삶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신갈렙 선교사님도 강원도 고성에 아둘람 센터를 세워서 자연 친화적으로 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연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조차도 자연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원수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적 전쟁 관련 설교들에서 자주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인간이 맺는 관계들은 하나님, 나 자신, 이웃, 세상,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4가지 관계는 회복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마지막 5번째 원수와의 관계는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와의 관계가 우리의 치유와 면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질병은 사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단순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치유와 면역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심오하다고 믿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평생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장 강하고 근본적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가 만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으며 미워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깨어진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고 좋아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배려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듯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또 내가 이웃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나는 너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노라,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그렇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 영광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니